마가복음 8장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서부터 38절까지 34절서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을 자는 바로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비로소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 다시 일어나실 것을 처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도 당연히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또 그다음에 대다수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하고는 다르죠. 예수님 잘 믿고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뭐가 복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주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시고 다 필요한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때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고 이 땅에서는 주님께서 앞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자 우리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4절에 세 가지죠. 첫째, 자기를 부인한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 세 번째, 그분을 따른다. 이렇게 셋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받는데 왜냐?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맡기고 그분의 우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이제 제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잃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초청장.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 짐들은 뭐 염려, 근심, 뭐 이 세상에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물론 다 포함되겠지만 제일 큰 짐은 죄의 짐이라. 철로역정의 저자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짐을 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구원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렇죠. 자, 성경적으로 풀어 설명하면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각자 자기 길을 갔죠.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는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인생길이라고 생각해서 각자 다 my way, 자기 길을 다 각자 갔는데 그 길들이 넓은 길이어서 다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섰죠. 방향을 틀어서. 그래서 돌아섰다, 돌이켰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성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기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온 자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얻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을 다 누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든가 그렇죠? 버림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빚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만큼 우리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만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당연히.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청을 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두 번째 초청은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29절에 나와 있죠. 29절. 28절은 거저 주시는 안식이에요. 선물로. 준다 그랬으니까 받으면 되는 거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오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자, 이번에는 조건이 붙어 있네요. 멍에는 다른 것처럼 짐승, 특히 소나 이런 나귀가 됐든 하여간 소 두 마리를 T자 형태의 그 기구로 묶습니다. 묶어 둘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움직이게끔, 그래서 밭을 갈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로 돼 있죠. T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쪽에 서시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분의 옆에 서서 왼쪽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걸 멍에라고 했습니다. 멍에. 다른 데서는 십자가라고 했고. 자, 내 멍에를 메고 어떻게 돼요?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my way, 자기 길을 갔지,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갈 때에는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세상을 그렇죠 거부하고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렇죠? 예. 욕심을 거부하는 것, 세상의 욕심을 거부하는 것도 가르쳐 준다. 올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맑은 정신을 갖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처럼 사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평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구원은 받고 이 땅에서 이제 자기가 하늘나라 간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영원한 형벌을 있는 고통의 장소로 가지 않는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으나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냐 이거 아주 드물죠. 그래서 두 번째 초청은 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여기 보니까 배우라 그랬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배우는 거 좋아하는 애들 봤습니까? 예.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고, 뭐든지 배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노력이 들어가고 힘들고 아주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그런 마음 자세가 없으면 안 배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좋은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많아요. 안 배워요.
왜? 힘드니까. 그렇죠? 예, 읽어오라는 거 읽어야죠.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해야죠. 써오라는 거 써와야죠. 그거 다 하지 않으면은 못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조건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의 선물이지만 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조건부예요. 뭐가 있냐?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이때는 주리니가 아니야. 그냥 거저 받는 게 아니라 찾아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에 가야하는 확신이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확신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걱정, 온갖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여전히 힘들게 찡그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을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안식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find. 안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은 누렸어요. 영어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peace with God.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시는 거저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러나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가 그분을 순종하고 함께 갈 때에만 주어진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물결이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뭐 폭풍우가 치든 바람이 불든 뭐 파도가 치든 아무 상관없어요. 평안하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들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래 막 깨우고 예수님은 우리 다 죽게 됐는데 뭐 하십니까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조건부예요, 그것도. 그렇죠? 예.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다 아뢰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조건부 약속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안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뭐 정신적인 장애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지금 뭐 70%에 달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에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공황장애가 나오기도 하고 막 지금 다 정상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리스도인만은 여전히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왜?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 안 하고 고하라 그랬으니까 고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조건을 충족시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겠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가 평강.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안식을 찾으리니 find 발견한다.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듯이 조건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한해서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내 멍에는 쉽고 십자가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다들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약속을 했어요. 안 지어봐서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가벼워. 왜? 다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거지 사실은. 그 다음에 내 짐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짐은 우리가 함께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멍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짐들은 다 뭐예요? 무겁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죄악의 쾌락들은 나중에 가면 다 무거워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다 무거운 짐진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제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겠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혼이, 그렇죠? 혼이 이 세상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서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 가장 큰 부를 누리고 있는 뭐 지금 제일 부자가 모르겠어요. 누군지 뭐 아마존 사장인지 뭐 무슨 아니면 뭐예요? 컴퓨터 빌 게이츠인가요? 그 사람이 제일 부자인지 난 누가 제일 부자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그 사람들 거 다 합쳐도 결국 이 세상 전체를 다 합쳐도 한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후원을 잃어버리면 손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혼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혼에 대해서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킹제임 성경으로 하나 둘씩 성경을 찾아서 혼을 비교해.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진흙을 먼지를 흙을 주님께서 빚으셔가지고 숨을 그렇죠 코에다가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의 최고의 인간다움이 뭐예요? 그 혼이죠, 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을 최고로 쳤죠. 그래서 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면에서 열심을 냅니다. 자, 몸,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뭐 이 세상 사람들의 제일 초유의 관심은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몸 만들기. 난 뭐 이렇게 막 운동해가지고 몸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여성들은 뭐 무슨 뭐 S라인 만드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그 다음에 건강하고 하여간 뭐에 좋고 막 온 세상이 다 건강 정보로 넘쳐나고,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도 밤낮 뭐가 뭐에 좋고 무슨 뭐 오메가3는 어디에 좋고 뭐는 뭐 어디에 좋고 그냥 전부 그 얘기뿐이에요. 몸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다 얼마 있다가 다 썩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건강에 관심도 갖지 말란 말입니까? 당연히 가져야지. 예,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우리의 혼인데. 두 번째, 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영. 그래서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막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뭐 템플 스테이를 가고 뭐 정신 그런 영적인 활동 무슨 종교에 귀의하려고 그러고 뭐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영은 죽어 있어서요.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 자아라고도 하고 나 자신, 그게 뭐예요? 혼이라는 게 혼.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혼이 가장 소중하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 되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혼과 관련된 교리들을 좀 찾아서 좀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영혼과 육체라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분명히 영혼 몸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도 영혼 몸으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도 영혼 몸으로 되어 있고 다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혼이라고 하는 말을 영과 합쳐가지고 영혼과 영혼으로 만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과 육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헬라 철학자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인간은 영혼과 육체 또는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걸 소위 말하면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 그것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 이상이 다 이분법을 믿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영과 혼과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과 혼을 쫙 가르고 분리시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은 숨, 그것이 우리의 영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육체, 그리고 숨이 들어왔을 때 생긴 혼.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살아있는 혼이라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생령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생령이 뭡니까? 이게 살아있는 영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혼이란 뜻이에요. 엉성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이해를 못해. 제일 중요한 게 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혼의 교리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놨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 인간의 혼이 어디 있을까? 몸은 보이는데 혼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조그만 알맹이 같은 게 혼이 어딘가에 박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뇌에 있다고 하는
철학자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심장 구석에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거는 몸하고 혼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추측으로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심지어는 이런 실험을 했다 그래요. 중세에는. 사람이 죽기 전에 죽는 순간에 혼이 빠져나가니까 죽기 직전에 몸무게를 재고 죽은 후에 바로 몸무게를 재서 혼이 혹시 몇 킬로그램, 얼마나 무게가 나가는지 한번 재보자. 이런 실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혼은 뭐냐? 첫째 성경에 보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이 몸, 이게 집이잖아요, 집. 우리의 혼이 나인데 나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껍질, 집 안에 살고 있잖아요. 흙으로 만든 집 안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의 육체하고 똑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 굳이 표현하자면.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사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의 이름을 대질 않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댄 것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자,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지의 뭡니까? 몸은 아니겠죠. 몸은 당연히 묻혔을 거 아니에요. 돌무덤에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지는 혼이죠, 혼.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낙원, 지하에 있었던 그 낙원에 아브라함이 먼저 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품에 안겼다니까 가슴이잖아요. 가슴에 지금 안겼다는 얘기는 그게 우리의 육체의 가슴이 아니죠. 당연히. 혼이죠. 근데 혼적인 몸이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뭐라 보겠느냐?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럼 부자의 몸은 지금 땅에 묻혀 있습니다. 아니면 돌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부자는 지금 뭐예요? 몸이에요? 혼이에요? 당연히 부자의 혼이죠. 그런데 부자의 혼은 뭘 가지고 있어요? 눈은 있어, 눈. 왜? 이 안에 똑같은 형태의 영적인 몸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봤다 그랬어요, 지금.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죽으신 후에 그의 혼이 지옥에 머물지 않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돌무덤에 묻혀 있었고 예수님의 혼은 지하에 있는 지옥에 가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의 혼이 지옥에 머물지 않고 부활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도 지금 혼이 가 있는 거죠. 지옥에는. 자, 그래서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지옥에서도 고통을 당합니다. 왜? 몸이 있죠. 혼적인 몸.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눈이 있으니까 보죠. 소리를 지르며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나사로도 손가락이 있어요. 근데 그 손가락은 육체의 손가락이 아니에요. 왜? 그의 몸은 돌무덤에 묻혀 있어요. 지금 그의 손가락은 혼이에요. 혼.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손가락, 혀, 눈, 가슴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육체의 부분이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어떤 형태라 이 말이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몸은 안 나오죠. 껍데기 몸은 안 찍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형태는 다 찍혀 보이죠. 자, 계시록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고요. 계시록 6장에 가면은 순교자들이 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흰 옷, 하얀 옷을 주어서 그들에게 입혔다. 그들은 죽어서 지금 몸은 어디예요? 묻혀 있고 그들은 지금 지하에 있는 세계에서 그렇죠? 낙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혔다? 그러면 옷을 입을 수 있는 뭔가 형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귀신이 나타날 때 소복,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그게 다 성경에서 지금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내가 지금 몸 속에 있는 건지 몸 안에 있는 건지 몸 밖에 있는 건지 도대체 너무 이상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몸은 당연히 지금 거기에 돌 무덤 사이에 얻어맞고 지금 죽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어서 지금 거기에 몸은 그대로 시체가 있고 그의 혼은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혼의 몸이 따로 있다는 것도 고린도후서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육체, 눈으로 보는 이 육체뿐만 아니라 이 몸이 아닌 영적인 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몸을 우리가 또 갖게 될 것임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자, 뭐라고 하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건 우리 육체죠. 장막집, 우리의 육체. 해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것 옷이야 옷. 이것을 벗어도 더 좋은 하늘에 있는 옷으로 우리가 옷 입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뭐 혼이 있나? 혼이 이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인간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몸, 그 다음에 거룩하신 영혼 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우리도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갈 때 우리가 이 몸이 아닌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을 잃어버린다 그랬대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혼을 잃어버린다는 게 뭘까? 그렇죠. 자, 성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혼의 형태를 잃어버린다는 게 혼이 우리의 몸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형태가 망가져버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는 거의 다루질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시편 22편 6절.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관된 시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셨죠. 죽으실 때.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멀시거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벌레라 돼 벌레.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들어올린 것처럼 나도 들어올려져야 하리라. 십자가에서 자기가 달려서 죽을 것을 모세가 매달아 놓은 놋뱀에다 비유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의 5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뱀으로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벌레라 그랬어요. 벌레.
뱀은 크기만 컸지 사실 벌레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이렇게 육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인간이 형체를 혼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벌레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바로 9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 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손 있고 발 있고 눈 있고 귀 있고 다 이렇게 혼도 몸하고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형태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벌레처럼 되어버려요. 벌레처럼. 자,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4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혼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혼의 그 아름다운 형태를 다 잃어버려가지고 모습이 다 벌레처럼 바뀐다 그랬어요. 46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8절 똑같이. 46절, 48절 두 구절은 모든 성서에서 다 삭제시켰습니다. 44절 하나만 남겨놓고 다 삭제시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혼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지금 혼을 잃어버리면 벌레처럼 되고 그 고통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고 했는데 성경 구절을 마귀가 물을 타서 지금 60%를 지금 두 구절을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 아름다운 외적인 모습이 다 사라지고 벌레의 모습으로 돼서 자,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버지 마귀처럼 되리라. 마귀가 뭐예요? 뱀이죠. 뱀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는데 실제 진화론자들은 인간은 원시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화돼서 지금같이 이렇게 아주 고등동물이 됐다고 하는데 성경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위대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타락해서 맨 마중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계시록에 가면 그들이 용에게 경배하더라. 용에게 경배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의 아비처럼 어떻게 돼요? 뱀처럼 벌레가 돼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사람의 씨, 우리의 생명의 첫 출발이 뭐예요? 사람의 씨. 그게 여러분들 요즘에 현미경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벌레잖아요, 벌레. 머리 하나 달려있고 올챙이 같이 생긴 벌레 아니에요? 우리가? 첫 출발이? 그 벌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하게. 지옥에 가면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혼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벌레처럼 되어서 그 벌레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 싫어하고 거북살스럽지만 우리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지옥에 가면 너의 이 아름다운 혼의 모습을 다 상실해서 혼을 잃고 벌레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이 육체, 이 썩는 육체, 이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고 우리의 성품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게 된다. 그분의 외적인 형상과 내적인 성품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된다고 요한일서 3장에 분명하게 약속되어져 있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처럼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문자적으로까지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의 이 몸이 뭐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데 이들은 혼을 잃고 벌레 모양으로 돼서 그런데 그 벌레 모양으로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벌레처럼 됐다고 지금 시편 22편에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벌레처럼 되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뭐 양복도 있고 멋지게 폼 잡고 막 온갖 좋은 보석을 걸치고 모르겠어요. 고급차를 타도 그 혼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성이 없는 brute beast,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이 뭐예요?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벌레가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이 소중한 것인지, 온 천하보다도 우리의 혼이,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죠?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죽었죠? 우리의 혼은 나죠, 나.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체와 들러붙어서 혼이 내서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을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우리의 몸을 성경에서 바디라 하세요. 바디, 몸, 바디. 그런데 이 바디가, 그렇죠? 바디가 우리의 혼과 타락한 혼하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들러붙어서 하나가 돼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는 타락한 몸, 이걸 혼이라, 아니죠. 몸이라고 안 부르고 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육신은 몸을 창세기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몸은 다 육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 들러붙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게 됐어요. 영은 죽었어요. 이게 인간의 지금 형태예요. 혼과 몸은 들러붙어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온갖 죄를 짓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짓고 산다고 지금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어요. 인간의 지금 상태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아까도 얘기했죠.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어요. 거듭났어요. 이걸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거듭나는 순간에 영적인 칼로, 그게 말씀이죠. 할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육체에다 할례를 하는 것처럼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진다고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할례는 뭐냐? 우리의 혼, 나죠, 나. 혼과 우리의 몸이 들러붙어서 하나가 돼서 육신이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예리하게 쪼개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이게 내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로, 영적인 할례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가 쫙 갈라져서 이제 뭐예요? 구속받았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다. 이게요.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안 살아도 돼. 이제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자율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다시 옛 죄인인 육신을 따라, 이미 죽어버린 옛 남편인데 속아서 다시 육신을 따라 죄를 짓고 사느냐, 이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일은 없고 혼이 잃어버릴 일은 없어요. 우리가 벌레처럼 될 일은 없어요. 우리 과거의 아비의 사탄처럼 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구속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지금 인간들, 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뭐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너무나 인간답지 않고 형편없는 사람들도요, 다 그들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살 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그의 혼은 뭐예요? 구속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뭐로 대해야 돼요? 혼으로 대해야 되는데, 혼, 소중한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혼으로 대해야 여러분들이 뭐예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밉고 그냥 아유 저거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막 이거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망가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그들도 혼의 구속을 받고 변화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운명, 예수님처럼 될 운명에 다시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성경에서는 이 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혼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피는 혼을 구속하니라, 혼을 속지 않으니라고 성경에서 강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혼을 구속하기 위한 도구가 수단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혼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혼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36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은 다 불타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혼은 영원히 불타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로 가버리면 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벌레처럼 돼서 그들의 벌레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사건, 그렇죠? 변형산 사건을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혼의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혼이라고 하죠.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을 우리가 다 구속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함과 또 우리의 마음에 이 혼들을, 이 사람들을 정말 혼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